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9페이지 근처에 있는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복된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지금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백성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그런 참된 왕이심을 이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했기에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전쟁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비유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한 번 하루 이겼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이겨야 그 전쟁에서 이겼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앞서가시는 우리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힘을 의지하고 온전히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주님을 구하라,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이 경험을 통해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이 부끄러움이나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오늘 이와 같은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쇳불도 단김에 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쇳불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해서 그거를 빼려고 하려면
이걸 뜨겁게 열을 가해서 그것이 말랑말랑해질 때 빼야 돼요. 근데 그 잠깐 그 때를 놓치면 더 굳어져서 빼기 아주 어렵고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전쟁에 아주 간만에 승기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로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써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피곤하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무엇을 맹세시킵니까?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금식을 맹세시켰다는 것이죠. 자, 말씀 내려주시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적으로는, 그러니까 다 같이 금식을 하는 날이 1년에 딱 하루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이죠. 그 날을 뭐라고 일컫는지 그 이름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날이. 그날 하루 다 같이 금식을 하는 것이. 그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다 같이 은혜를 구하는 날에 금식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유일하게 그날 속죄 제물의 대속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지성소로 그날 들어가면서 백성들이 그 회개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음식도 먹지 않을 정도로 내 육신의 힘이 끊어질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용서받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의 악한 마음이 이 금식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는가. 제가 이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 회개하는 마음은 싹 걷어버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정말 그 신실한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 금식의 껍데기만 남아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으로 이용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를, 이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그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로 기도가 꽉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명하지 않으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는 그 행위로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금식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고 죄를 더 쌓고 있는 그런 식으로 금식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핏 보면 믿음으로 보여요. 그것이 얼핏 보면.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찬찬히
깊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이 내면을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조명으로서 깊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핏 보면 다 믿음처럼 보여요. 근데 믿음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 시각, 내 눈으로 보면은 다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깊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강제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 금식의 그 배경 가운데에는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깊은 이 통회와 자복과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금식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이 명령을 보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금식은 오로지 자기를 위한, 사울 자신을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중간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언제까지 금식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이 원어로 보면요,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에게 보복을 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원수 블레셋에 보복하기까지, 그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나아갈 때 그가 블레셋을 보았을 때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블레셋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서 그것을 대적으로 규정했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거꾸로예요. 내 원수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의 설욕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블레셋이 자기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그 사유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인했다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만 없었더라면 계속 왕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들어와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신이 드린 것이죠. 아직까지도 사울은 왜 버림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못 깨닫고 있는 것이,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도 아니고 사무엘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교만함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때문이지 블레셋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엄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다가 그가 지금 이 모든 이 사안에 대한 이 초점이 흐려지고 있을 때 백성들만 죽어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 전쟁이 힘들죠. 피곤합니다. 지금 지칠 때
더 힘을 주고 이 격려를 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4절의 맨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니가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압제를 받다 이런 뜻이에요. 억압을 받다, 괴롭힘을 당하다, 임금이나 노동력이나 착취를 당하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일전에도 한 번 더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13장 6절을 보시면 1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절박하여가 바로 이 똑같은 단어 니가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절박했습니까?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 수많은 대적들을 보고서 마음이 눌리고 절박함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괴로움을 당하고 억압을 당한 것은 원수된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13장 6절에 나왔는데, 오늘 14장 24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그 원수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원수는 바로 사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왕이 이 백성들을 억누르는, 괴롭히는 그런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사울이 금식을 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참 잘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가장 괴로우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의무를 우리 딴에는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참 기쁘다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소경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명하시고 무엇으로 그 열심을 내는가, 그 목적을 아시고 그 동기를 아시고 외모만이 아니라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는가. 사울은 항상 그 말과 행위를 거룩한 것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금식하라 그 말이 얼마나 신령하게 느껴지고 보여집니까? 거기다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근데 어명으로 내려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악용해서 사람들을 그것으로 더 억누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 그것으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이름에 있고 자기의 명예에 있고 자기의 뜻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생의 선한 싸움, 이 전쟁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 번 말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서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고는 하지만, 땀은 흘리지만, 열심은 내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이 신령한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주 고질적인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주 극렬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힘써서 율법의 그 행위와 그 할례받은 자기 육신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그 자신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의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물리치면서 더 그것을 추구했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통하여, 이 신앙의 의무를 통하여,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금식한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기도한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그것이 거룩한 줄 다 알죠. 외모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만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우리는 힘써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밖에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열심을 내었던 그 숱한 세월들과 모든 신앙의 그런 생활들이, 훈련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찌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와 같이 악용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인생의 자유와 생명과 안식을 얻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 인간의 악함이, 그 속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악용하여서 그것으로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으로 악용하는 것이에요.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삐뚤어진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백성들도 이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억누르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비뚤어진 마음이 바른 길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신령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있음직하지 못한, 있어서 이 세상을 더 괴롭게 만들고 있어서 하나님께 더 고통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들과 우리의 열심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을 억누르게 만들고 그들의 행복을 빼앗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회개하여서, 여러분,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의무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바르지 못한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안식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자랑하는 그런 식의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을 그 압제 당함에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중심이 참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할 때 내 이름, 내 명예, 나의 삶이 그렇게 낮아지고 쇠하여지고 부인되고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회개하실 때 그 회개한 심령이 우리 삶의 각 구석구석,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욕심과 정욕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 죄악과 싸우는 싸움에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오늘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오늘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복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내 욕심이 가득하여서 내가 불순종하여서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오늘 깊이 돌아보고 회개하여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들이 억눌림을 당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피곤한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하게 몸도 마음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